준비 찬송. 준비 찬송 406장 해봅시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당하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3절 합시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복음을 인정치 아니하고 저희들은 복음을 인정하고 복음을 중심으로 벌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저희들이 굴욕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 합시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의 향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그 많은 때에 일꾼 심이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하소서. 물어 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 어서 주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들에 나아가 영원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물어 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과도도린 모든 알고 천국 창곡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물어 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귀해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아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성도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지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두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이미 결정된 겁니다. 그 결정된 것을, 결정됐다는 사실을 늘 믿을 수 있도록, 다른 염려나 불안과 걱정하지 않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소홀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무지에서도 우리의 운명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운명을 번복할 수 있는 힘보다 십자가의 용서의 힘이 더 세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318페이지, 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 월 4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벨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올간에 울며 재개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이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일에 금식하고 예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음과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느니라. 아멘. 예, 옛날에나 지금이나 하나님과의 그 음성을 들리면 교신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됩니다. 예, 교신하는 지점은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예, 그들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나 재주가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신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고 그 율법이 그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율법들로 시행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율법은 우리가 지키면 비로소 효과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키든 안 지키든 그대로 그냥 돌아가게 돼 있어요. 서랍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우리가 다이아몬드라고 불러줄 때 빛을 발하는 게 아니죠. 그냥 서랍이 있더라도 그 고유의 빛을 발하는 것처럼 율법의 고유의 율법 자체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능력이 발휘되고 아니 되고가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게 사람 손에 다루어져야 말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말씀대로 효과를 발휘하는데 사람들은 왜 그러면 말씀을 지킨 뒤에 복이 옵니까?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그 오해하고 있는 게 이 율법이라는 말씀에서 복만 나온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면 그냥 그대로 있고 지키면 복 없고 그게 아니고 율법에서 저주가 나옵니다. 율법에 대해서 저주가 말씀에 대해서 저주가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라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 지금도 지옥 가라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천국 가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루기 나름대로 뭐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 결과에 휘말려 있는 그러한 그 입장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 사람들이나 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님과 이 땅과 교신할 수 있는 그 교신처를 찾죠. 그걸 이제 어른말로 매개라 하는데 매개체. 하나님 신과 인간 사이에 그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건 중보자. 다른 말로 하면 매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중보자가 하나다 하는 이 사실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지극히 당연해 보이지만 구약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선지자와 제사장을 모두 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네 교회만 이단 아니고 우리 교회는 이단이가 또 이렇게 나온다는 그 머리가 그렇게 나온다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안 믿고 어떤 특정 교회를 만들면 그 교회가 주의 말씀을 계시를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들 생각하는 거예요. 왜 어느 특정 교회가 주의 말씀과 바른 해설을 독점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본인들이 독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심정으로 남을 바라보다 보니까 니만 잘났나 우리는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는 말은 네 교회 내 교회 자체의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주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 교회 키우는데 자기 교회 정당화하는 데다 신경 쓰다 보니까 니만 최고가 뭐 우리가 더 나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하나 팁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저 사람은 관심사는 예수님에 관심이 없고 교회 축 잡고 교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 자체가 그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예수님한테 그 시선 돌렸다는 그 사실을 그대로 자기들 입으로 그렇게 틀어놓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궁금한 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궁금한 길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일부러
그 만나게 하기 위해서 궁금하게 하게 하신 거예요. 고넬료와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를 만나게 했죠. 예, 이렇게 중재하는 거, 중매쟁이, 그 중재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은 못 합니다. 궁금한 게 유발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게 있거든. 예, 저를 목사 입장은 굉장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예, 누가 질문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거죠. 뭐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는데 귀찮다고 생각하면서 막상 그 질문 받아보면 그거 다 이 귀찮은 것이 이게 나쁜 짓이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새로운 사실을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부여한 게 됩니다. 그렇다고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세요. 예. 정의 경제 사회 천주도 그 청주교회의 정의 실천 그거는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청주교 자체가 문제 있는데 그건 말할 것도 없지요. 언제 예수님이 대모하락했습니까? 말도 안. 예수님이 뭐 답답했어? 기자회견 예수님 기자회견 봤습니까? 나 예수님 진짜 기자회견 MBC KBS 불러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어요? 관심사가 교회에 있습니다. 예, 교회에 있고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중보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보자입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율법 때문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율법 때문에 그들은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율법의 매개 역할이 끝났다고 한다면 더 이상 선지자나 제사장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들이 필요치 않다는 말은 11조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고, 동시에 11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11조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받을 자격도 없는데 11조 누구한테 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를 주장하는 이유가, 교회만이 중보자가 된다면 교회 운영자, 교회 책임자가 11조를 받아 챙겨야 되겠다 하는 그 권리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돈. 예. 다 돈 관계입니다. 뭐가 금식하느냐? 금식 때문에 질문하는데 그 질문 내용이 뭐냐면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하는 겁니다. 금식을 쭉 해왔는데 할까요? 말까요? 하는 겁니다. 예, 그러한 것이 있었던 것이 다리오 왕 4년 9월 기슬레 4월 기슬월 4일에 이랬어요. 대전에 가면 우리 공부 마치고 중국집에 가는데 우리 태집사님은 기슬면을 먹어요. 기슬면 가는 게 그런 게 있었나 싶었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는 기슬면이 아니고 기슬레, 요새 말하는 11월 달과 12월 달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벌써 그 전부터 금식을 해왔던 거예요. 언제부터? 5월달, 7월달. 5월달에는 이스라엘이 성전이 멸망한 날이고 7월달에는 그 유대 총독이 죽었던 날.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금식을 한 겁니다. 왜 금식을 하느냐? 금식하면 하나님이 다시 원상 복귀해 줄 줄 알고 금식을 한 거예요. 예, 금식을 했는데 이제 성전이 깨졌는데 금식을 했거든요. 근데 요 다리오 4년이 언제냐 하면은 그 BC 518년경인데 여기 무슨 해냐? 이미 성전을 개시한 것이 522년이니까 성전을 다시 정축하기로 작정하고 공사 중인 시작한 지 벌써 4년 되는 거예요. 성전을 새로 개축하고 이제 신축 잘하고 있는데 옛날처럼 성전 다시 세워주세요라고 금식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금식을 그만둘까요? 라고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매개자들인 제사장과 선지자들께 물어온 겁니다. 그 답변을 스가랴가 대표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가 이 스가랴 7장에 나온다면 그러면 이 이야기는 지금 오늘날 우리하고는 뭐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냐? 지금은 성전 자체, 건축 구조물 자체가 의미가 그게 없는데 그 뭐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이 금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하는 이유, 금식하면서 기대되는 효과, 그걸 노리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 제가 언젠가 강의했죠.
기다리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다리지 마라. 뭔가 희망과 포부를 이런 걸 기다리면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고 주님 주신 은혜를 이게 갉아먹는 게 돼요. 지금 주신 이것이 이걸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될 텐데 우리는 감사를 보류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뜻이 이루어지면 그때 오늘 못한 감사 마저 하겠다고 보류하니까 지금 주신 감사는 감사가 아니죠. 하루하루 사는 게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편찮아서 오늘 참석을 못해서 지금도 편찮은 가운데 참석을 못해가지고 식사도 못 하시고 누워 계시길로 이제는 가실 모양이다. 그래. 아이고 그럼 다들 반갑고 좋지. 라고 하는데 아까 가보시니까 이제 또 일어나 계셔가지고 지금 오셨어요. 아직까지 죽기서 더 사시게 하시는구나. 어쨌든 뭔가 내가 기대했다는 게 내가 잘못이네. 분명히 내 입으로 기다리지 마자 해놓고 뭔가 좋은 소식을 기다렸던 내 자신은 참 나쁜 놈이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거예요. 할 일 없으면 가야 된다는 거. 할 일 없으면 별 할 일 없으면 좋은 데가 쉬시면 좋으니까요. 괜히 욕하는 것 같은데 욕이 아니고 진심입니다. 기다림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금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무슨 객기입니까? 이게 무슨 오기예요? 이것은 자기의 소망에 대한 집착의 다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짜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짜증난다는 거예요. 광주 가는데 그 김을수 사님 이야기하는 가운데 한 30분 이야기하면 짜증 이야기가 한 10개 나옵니다. 매사가 짜증난다는 얘기죠. 교장선생도 짜증나고 교감도 짜증나고 2월 초에 결혼할 딸도 짜증나고 그 이야기 안 하면 폭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금식이 옳고 그르고 없이 그들은 금식 아니면 미칠 지경이기 때문에 금식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바로 금식하는 의도는 나쁘지만 금식해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보고 어디에 좋은 말 해가지고 지시와 명령 해가지고 따라라 복죽게 이게 인간 힘으로 안 돼요. 인간은 불평을 통해서 이게 자기 따라 뭔가 기대한 바가 있고 소망 꿈이 있는데 그것이 무너지면서 실체에서 주체로 바뀌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말 용어서 실체는 어려운 말, 주체는 더 어려운 말인데 실체라 하는 하나 쉽게 말하면 물건 덩어리, 사물 덩어리, 딱딱한 거 이거는 인간도 아니고 그냥 음식 먹고 내뱉는 기계 같은 존재.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쉽게 갑시다. 끊어진 것은 실체고 이어진 것은 주체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금식하게 된 것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성전 잘 지을까 싶어서 이렇게 금식까지 하면서 자기 성의를 표시했는데 이제 성전 지금 공사 지금 4년 됐는데 구태여 지금까지도 내가 이렇게 기팍 주고 살 이 필요 없지. 그럴 필요 없는 거야. 이거 그만두는 게 옳지 않을까? 물어가자. 이 본인들이 이게 실체에 불과하는 그 색덩어리나 돌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몰라요. 안에 실체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에 사는 백성이 되려면 안에 내용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안에 내용물이 그 내용물을 말씀이 있고 아무리 율법이 있더라도 그 내용물을 채워봐야 그 인간은 여전히 물건이에요. 하나의 딱딱한 그런 한 기계에 불과한데 요걸 채워주면서 여기에 뭘 하냐 하면 두 가지를 없애요. 개체에서 또는 실체에서 또는 개체를 합시다. 개체에서 하늘나라에 예수님을 섬기는 진짜 하늘나라 백성 주체로 바뀌려면 두 가지가 지어져야 돼요. 하나는 얼룩이 쥐어져야 되고 하나는 구멍이 나야 돼요. 얼룩과 구멍. 이건 정신부수하게 사는 용어인데 이게 뭐냐면 얼룩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아무리 그 청소할 때 때가 있어가지고 스팀 청소기를 밀고 떼고 아무리 해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처럼
아무리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전 죄인 중에 겠습니다, 저는 십자가 피로만 용서받습니다, 아무리 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래도 나는 중요하지 라는 얼룩 같은 것이 거기 있어요. 이게 얼룩 같은 게 있을 때는 이거는 지운다고, 내가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한다고 해서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식하고 돌아서면 나는 금식했다는 대단한 신앙인으로 자부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금식했는데 너는 금식도 안 하고 뭐 소주 7병 못 하는 거. 나는 금식했는데 금식도 안 하고, 이게 뭐야? 난 금식했는데, 나는 스스로 정갈하게 사는데, 난 반듯하게 사는데, 이건 뭐야? 이런다 이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 구멍을 파야 돼요. 그게 치우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나 자신을 아주 바짝바짝 빛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자기 따라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하지만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마치 구두 닦기한테 신발 갖다 맡기는 것처럼 더욱더 회개했던 그 기억과 그 자랑스러운 그 사건은 자기의 보물처럼 간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금식이라는 제도 앞에서 인간이 기껏 보여주는 자기의 정체입니다. 자기의 정체. 나는 역시 돌에 불과합니다. 내가 인간 된다는 것은 이건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차라리 내가 인간들이 돌 보고 아브라함 자손 되라면 그게 더 빠릅니다. 저는 아브라함 자손 될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고 그냥 돌멩이보다 더 못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돌멩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백성 되거든요. 그 함께 했다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그때는 구멍을 뚫는 거예요. 구멍을 뚫을 때는 어떻게 구멍을 뚫느냐 하면 일단 우리가 금식해야 돼요. 금식하고 그 금식한 것에 대해서 호되게 책망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이 바로 스가랴 1장 7절에서 나온 겁니다. 성전을 다시 지을 때, 이제는 좀 멋있게 보일 때, 자기 자신은 이 정도 하면 좀 자유롭다고 여길 때에 자기 하기 귀찮은 것, 편하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치워 나가고 이제는 어떤 굴레에, 법이라는 굴레에서 이제 더 이상 얽매기 싫은 이제 본연의 자신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것들이 나올 때에 그걸 호되게 책망받으면서 그걸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많이 중요해요. 막 살면서 이제 막 안 살아야지 해서 막 안 사는 게 아니고, 막 안 살게 되는 게 아니고, 뭔가 내가 어떠냐고 주목하다가 누가 나에게 안 되는 나를 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구멍을 뚫어줬느냐 하는 그 구멍 뚫힘에 우리의 눈이 가도록, 시선이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무슨 뜻인지 하면 구멍을 뚫고 빈자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십자가로 맞아 채우는 거예요. 십자가가 금식이야. 네가 하는 금식은 금식이 아니고 중보자 대신, 매개자 대신 예수님이 네가 책망받은 그 자리를 맞아 채울 때 우리는 주님이 나로 하여금 책망했다는 자체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쪼다고 주님은 이렇게 쪼다를 날 책망하면서 구원하신다 할 때 이것이 진정한 금식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그 금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식하라 했는데, 그럼 오늘부터 뭐 굶을까요? 굶을까요? 라고 말하지 말고 다이어트 할까요? 이래 이야기하지, 말을 제대로 해야지. 다이어트도 되고 뭔가 금식을 하게 되면 주께서 구멍 뚫을 것이요, 그럼 다시 내 겁나고 뭐 온갖 것도 기다려, 어떤 목적과 이상을. 하지만 주께서 다룰 때는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거기에 7장 5절은 대단히 유명한 기제인데요. 이게 미스바에서 금식하고 회개 기도했습니다. 이게 왜 유명하냐 하면, 보통 예배는요, 평상적인 예배는 그냥 예배 드리면 됩니다. 뭐 이렇게 추도 예배라든지 뭐 결혼 예식 예배라든지 뭐 그 예배 하면 되는데, 특별한 것을 목적으로 두을 때는 그때는 그냥 예배 가지고 성에 차지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금식에 들어갑니다. 특히 금식에. 이거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대목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한 일을 앞두고는 금식을 했어요. 밥을 굶었습니다.
행여나 그 음식을 하게 되면 그 정성이 너무 가력하다고 예, 후한 점수를 더 줄 줄 알고 그 음식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도 보면 그들이 위하여 거기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서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앞에 갑자기 우박을 발해서 그저렇게 어지럽게 하여 그들을 성리케 했었습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성리케 안 했으면 에이씨 그 음식도 별 효과 없는데 이렇게 되는데 사무엘상 7장을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음식을 잊을 수가 없는 게 승리했다는 거. 예, 그것도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관심 있다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본다는 겁니다. 관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그 음식으로 마중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노회할 때, 특별히 예배당 새로 신축할 때, 특별히 가장적으로 어려울 때, 예를 들어서 애가 아픈데 목사님이 기도한다 할 때는 그전에는 아예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목사님의 능력 있는 기도 플러스 자신의 금식했다는 자신의 낮아짐, 그게 결합되면 이거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금식을 해봐야 알지 뭐 하지도 않아. 새끼 먼저 묵을까봐 싶어서 때타라 닿게 하는데 심지어 사도 바울도 금식하고 다 했었어요. 이 금식이라는 것은 명식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만 금식하자면 대부분 예수님께서 금지한 건 없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신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밥이 먹히질 않아요. 금식 해서가 나쁘다가 아니라 주께서 금식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게 만듭니다. 그러면 더 살기도 싫어요. 이제는 그때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에이 몰라고 나 몰라 이제 모르겠어 한번 알아서 하세요. 마음이 편치를 못하죠. 뭔가 불안한 조짐도 보이고 이 사태에 대해서 지당한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모든 목표가 한꺼번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 파멸의 순간, 절망의 순간, 이거 아니면 난 자살로 내 태도를 나타날 마음 준비까지 하고 있는 그 순간,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밖에 모르는 이 주체에 구멍을 뚫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제 말은 뭐냐,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가 땅에 밥 먹고 사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결론은 우리는 밥 먹어가면서 평생 성도는 금식 중에 있습니다. 밥 먹어가면서 밥 먹어봤자 피자 먹어보고 치킨 먹어봐야 십자가 앞에서 이거 먹는다고 천당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먹는다고 축복받는 것도 아니고 이걸 굽는다고 이걸 안 하고 이걸 밥 안 먹는다고 해서 주께서 점수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결정은 운명의 결정, 팔자의 결정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끝장났는데 왜 내가 그걸 잊어버릴까? 잊어버릴 수밖에 없지요. 십자가 늘 쳐다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자기 계획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아이씨 밥 먹고 싫어라. 그 순간에 주께서 차고 들어와서 다시 한번 우리 개체의 구멍을 뚫어버리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오늘 또 주께서 인도받는구나. 내가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뭐든지 안 될 때 다시 한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십자가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발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 즐거움과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야 주체인데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독단적인 인생 그걸로 만족하려 하는 그런 습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멍을 파서 주께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생명은 딴 데서 온다는 그 금식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7장 합시다. 307장 잠깐만요. 제가 맞습니다. 37 맞습니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 말지니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참새 먹이듯이 매일같이 먹여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